2022년 여름 훈련 집회 열왕기 상하 결정연구 메시지 12번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이기는 생활을 하여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됨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메시지 12번의 제목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이기는 생활을 하여, 이 생활은 이기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됨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국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요의 로마서 1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기는 이의 생활이며 신약의 모든 이기는 이들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이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들로서 신약의 모든 이기는 이들은 바로 이러한 이들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기는 이의 생활을 하며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원자들과 제사장들인 우리는 또한 왕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모든 원수를 다스리도록 허락해 드립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왕들과 제사장들과 신원자들의 예표의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신원은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말해 넣는 것입니다. 이 신원은 우리를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합니다. 이 신원은 이기는 이들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왕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합당한 표준 이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또한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렸는지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 이기는 이의 생활의 비결, 즉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의 비번에서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념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치 않으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우리의 누림으로써 그분 자신을 주려는 뜻밖에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체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우리의 누림으로써 그분 자신을 주려는 뜻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누렸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누렸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가의 문제입니다. 누릴 때 자연히 많은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누렸고 또한 어떻게 누리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많은 때 지체들과의 교통할 때 다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어떻게 또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이 1인치 높이밖에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왕의 직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할 정도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이기는 이의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기는 이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들로서 우리는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사탄적인 이 혼돈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이러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신분입니다. 왕가에 속한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씨, 이 씨를 가진 유전자로서 우리 안에 뿌려지셨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 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의의 선물은 실질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족하는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로마서 2번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은 이기는 이들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믿는 이들이자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가 그분의 이기는 이들, 곧 모든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신성한 경륜 안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되도록 7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이들이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는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기는 이들에게 그들이 그분의 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오늘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을 하는 이기는 이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일한 축복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로마서 3번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왕의 신분을 지니고 왕가에 속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 라고 마가복음 4장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믿는 이들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생명의 씨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의 결과이자 목표인 하나님의 왕국과 이 시대의 교회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성숙하여 수확하는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인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씨, 곧 유전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뿌려지셔서 그들 안에서 자라시고 그들 안에서 사시며 그들 안에서부터 표현되시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발전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씨, 곧 유전자입니다. 어디에 뿌려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뿌려지셨습니다. 이 씨는 자라고 이 씨는 우리 안에서 사시며 우리 안에서부터 표현되시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발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에 신약 가르침 전체의 내재적인 요소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뿌려지시고 그들 안에서 왕국으로 발전하시기 위해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발전입니다. 먼저 복음서들에서 왕국의 씨, 왕국의 유전자가 뿌려지는 것이 있고 사도행전에는 왕국의 씨, 이 왕국의 유전자를 받은 수많은 씨 뿌리는 사람들에 의해 이러한 씨 뿌림이 번식하고 확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왕국의 씨, 즉 왕국의 유전자가 자라는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씨의 수확은 첫 열매를 거두고 이 수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됩니다. 천년 왕국은 이러한 이 왕국의 씨 이 유전자가 최고도로 발전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아들은 왕이시고 모든 이기는 이들은 그분의 공동 왕들, 곧 왕국의 유전자를 가진 백성일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볼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은 사복음서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뿌리신 왕국의 씨, 이 왕국의 유전자가 완전히 발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볼 때에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왕국 복음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하여 왕국의 씨, 왕국의 유전자가 번식하고 발전하게 함으로써 이 시대를 완결해야 합니다. 이 완결을 위하여 우리는 로마 숫자 4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완결을 위하여 체험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스리는 것의 본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본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본이십니다. 바울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서 생활하고 사역한 사람의 본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모든 믿는 이는 신성한 생명의 규제와 제한을 받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규제와 제한을 받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성한 생명의 규제와 제한이 있고 이것을 받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규제와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을 실행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생활이 바로 왕국의 다스림 아래 있는 생활입니다. 왕국의 다스림 아래 있는 생활은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것은 노예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며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자 3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가 왕가에 속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분을 지니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4번에서는 체험의 방면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씨가 왕국의 유전자가 번식하고 발전하게 함으로써 이 시대를 완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완결할 이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왕국 복음을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하는 이러한 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5번에 신명기를 볼 때에 합당한 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으며 다스림받고 통제받아야
했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번에서는 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그 영의 통치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5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합당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으며 다스림받고 통제받아야 합니다. 이 원칙은 교회들 안의 장로들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전적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되어야 합니다. 통제받고 지시받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만일 장로들이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열망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거룩한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다지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말씀에 의해 재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교회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관리가 신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교육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긴급한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진리를 배워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전역에 진리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많이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5번에 신명기는 합당한 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으며 다스림받고 통제받아야 했다는 것을 계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확장되도록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앞서 신명기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조성되어 다른 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된 데서 돌아오도록 이끌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서 말씀으로 적셔지고 단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재조성되며 하나님의 증거로서의 왕국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공급하게 되며 진리의 확산을 통해 교회가 확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교육 받을 필요가 있고 재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각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구원자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공급하기 위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증가는 진리의 확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의 느린 증가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제시하는 법을 모르고 있고 살아있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지라도 사람들이 교회 생활 안에 남아있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교회의 번성과 확산을 위해 진리를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며 사람들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고 일어나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진리만이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기본적인 진리들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진리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5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말하는 법을 알 뿐 아니라 그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한 무리의 성도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6번에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우리는 또한 그 영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통치는 성숙한 성도의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규제와 제한을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이고 그 영의 어느 다른 방면보다도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볼 때 요셉이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 살면서 어떻게 분노를 제압하고 정욕을 정복하며 자아를 부인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활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묘사된 천국의 생활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러한 생활은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충분히 준비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태복음 3장에 게시된 천국 헌법에 따라 그 영의 다스림 아래서 신성한 생명의 통제와 제한을 받음으로써 분노를 제압하고 정욕을 정복하며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바로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의 생활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입니다. 왕국 백성의 생활은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하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생활이 2가지 일에 달렸다는 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다스림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고, 하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것은 하늘의 다스림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고, 하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2가지는 결국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이 생활이 이 2가지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천국의 다스림의 실제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유롭게 우리와 연합하여 사람이 뛰어난 생활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생활이며 또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입니다. 요셉을 다시 볼 때에 요셉의 그의 꿈은 그의 삶을 통제하고 그의 행동을 지시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 있었던 이 요셉은 이러한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까지에 묘사된 천국의 생활이었으며,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을 대표하는 이 요셉은 주님의 임재와 함께 주님의 권위와 번영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서 제한받으며 자아를 부인한 것은 왕국 생활을 실행하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서 제한받으며 자아를 부인한 것은 왕국 생활을 실행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을 위한 누림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을 위한 야심이나 자신을 위한 목표가 없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서 제한받으며 자아를 부인한 바로 이것이 왕국 생활을 실행하는 열쇠였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목표를 보고 그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그 결과는 교회 생활에서 표현되는 참되고 실질적인 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으며 교회 생활 안에서는 사랑이 이깁니다.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고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말은 생명이 없이 소리만 내는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됩니다. 교회는 경찰서나 법원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병든 이들을 치료하는 그리고 회복시키는 병원과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우리 가운데 경찰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교회는 경찰서나 법원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 가득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이러한 가정과 병든 이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병원과 사랑 안에서 다른 이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서 8번에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완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하반절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볼 때에 뭐뭇에 이룬다는 것은 목적지를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흐르시는 삼위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흐르시는 삼위 하나님, 곧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와 생명의 샘이신 아들과 생명의 강이신 그 영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총체, 곧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결과와 완결은 유일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기는 이의 생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생활은 바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려면 먼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경륜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왕의 신분으로서 왕가에 속한 생명으로서 거듭남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씨, 하나님의 왕국의 유전자로서 오늘 우리 안에 뿌려지셨습니다. 이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원칙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으며 다스림받고 통제받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왕으로서 다스림의 원칙의 두 번째는 그 영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규제와 제한을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서 제한받으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이 다스리는 생활의 열쇠입니다. 즉, 왕국 생활을 실행하는 것의 열쇠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의 목표는 교회 생활에서 표현되는 참되고 실질적인 몸의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하여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의 완결은 바로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2022년 여름 훈련 집회를 통하여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또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겉으로 볼 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사실상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관련된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예표를 통해 밝혀지고 전달되며 하나님의 선민에 의해 이 땅에서 수행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되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찬란하게 표현되신 하나님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내재적으로 관련이 있고 성도들 안으로 일에 넣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만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며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그 성을 통해 비추어 나오시는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지니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신약에 이기는 이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 영의 지배 권위 아래 있어야 하고 주님의 권위와 번영과 축복을 포함하는 주님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메시지 12번의 로마서자 1번의 B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왕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합당한 표준 이하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는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